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께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로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도 똑같이 힘든 생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주께서 먼저 앞서가신 길인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늘 먼지를 틀어야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의 희생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희생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신경씀, 우리가 예씀, 우리가 전력으로 노력함, 이런 것들이 먼지처럼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복을 하찮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리지 말고 늘 십자가의 그에서 뿜어나오는 은혜를 맛보며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확실성이 우리 일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염려와 불안감과 공포를 뚫고
늘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그 따스러운 손길이 우리의 생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파워가 있고 효과가 실효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실효성이 우리에게 용서로 주어진다는 것. 이 용서란 뭐냐 하면 죄를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성분 자체가, 출신 성분 자체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쪽에서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인이 아닌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그 다음 문제는 네 인생을 네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인생에서 손을 놓아버려라. 막 놀아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기계가 되는데 어떤 기계냐. 이런 것조차도 죄가 되는구나. 죄가 나오는구나. 생산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기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희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희생을 주께서는 희생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 심판은 그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로 완전히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기준이 확고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성도는 그런 것을 평생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그걸 자유분방한 가운데 발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겨진 것이 있다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에 내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조는 그런 쪽으로 그건을 방향으로 잡아서 창조가 줄곧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 창조 안에 천사도 만들어졌고 마귀도 만들어졌고 특별히 거기에 사람도 거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졌다 할 때 이왕 만드는 거 계속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드는 취지가 완료가 되면 끝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인간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인간으로라는 말의 그 의미가 끝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인간으로 시작했더라도 주님의 것으로 마감돼야 되죠. 주님의 것으로. 그 창세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감됩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하는 것은 풀의 꽃처럼 달쑥달쑥 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또 한쪽은 죽고 한쪽은 태어나고, 태어났는 저거 또 죽고,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마포대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늙어 죽고도 분주한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가끔 산에 가서 개미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바빠요. 되게 바빠요. 보면 만리장성 쌓을 것도 아니고 63빌딩 만들 것도 아닌데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바쁜데 비 오면 다 설리가죠. 묻고 싶어요. 너희들 왜 그래 바빠? 개미가 엔트가 말하겠지요. 몰라요. 무슨 말, 그 질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무슨 뜻으로 한 질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뜻모르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 혼자 알고 있는 답이 있기에 그 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불쑥불쑥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주가 되시는 쪽으로 방향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슬프다 기쁘다 짜증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객관적이에요. 그 주관적인 감정에 섞어 넣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기쁘다고 해서 그 일이 빨리 오고 이런 거 없어요. 기쁘든 좋든 내가 슬프든 상관없이 차질 없이 그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마감되는 것,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많은 단어가 주목되어야 된다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120년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눈독을 들여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의 자손을 언급할 때 그 수명들이 쭉 나와 있거든. 연도가 나와 있어요. 몇 년 살다가 몇 년 애기 놓고 자식 놓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길게 이어져 왔던 그 날이 드디어 120년만 되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 될 때에 그쪽을 향하여 한꺼번에 표현한 말이 뭐냐?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육이 됨이라. 어떻게 했든 육이 됨이라. 노력해보면 살려줄 게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난 거예요. 끝을 위해서 시작이 있었지 시작을 위해서 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는 소리 해서는 안 돼요. 그래 되면 우리 자신이 답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오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확정졌어요. 예수님이 주 되심으로 확정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 답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로 사용되기 위해 그런 용도로 이 땅에 등장한 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답과 연결시켜 줘야 돼요. 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중간에 변화하는 걸 쭉 잡아가지고 나는 답을 안다 그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답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주 되심으로 끝났어요. 나는 주 되심과 나는 어떤 영광성 때문에 일찍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답이 먼저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가 먼저 있고, 왜 내가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 이렇게 돼야 돼요. 뭐 했다고요? 우리가 뭐 했다고? 눈만 뜨면 피곤해져서 짜증부터 시작해서 짜증에서 짜증으로, 불평에서 불편으로,
불안정에서부터 불안정으로, 불안감에서 불안감으로, 초조에서 초조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또 멀멀할 정도예요. 뭐 귀 밑에 붙이다 소용이 없어요. 그 열 요동치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성경 말하면 편히 쉴 것 없는, 찬송가에 편히 쉴 것 없는 이 울렁거리는 이 물결 속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용도, 주님의 끝을 위한 용도죠.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21절 나오는 이 21절 내용이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딱 등장하거든. 저주 받을 것, 이렇게 딱 자동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하거든. 저주 받을 것, 이렇게 딱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마지막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중해 빛난 햇빛, 저주 받을 것,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돼요. 금상산 찾아가자 저주 받을 것, 이래 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려워요. 왜 땅이 저주 받는가, 심판 받는가?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한 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데 세상이 영향을 받느냐. 그 연결고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과학은 에너지로이거든요. 손으로 민다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물체는 민 힘에 의해서 조만치 밀리게 돼 있어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의 정설입니다. 내가 악하다 그러면 물체가 움직입니까? 내가 착하다 그럼 물체가 내한테 당겨오는 거예요. 이거는 비과학적입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게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진이 난다. 지진과 내 악함과의 인과관계를 서술하라. 이거 수능 나오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마그마의 지구의 자동 운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외핵에 있는 마그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벼운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거기에 고운 마음이 거기에 개입될 게 없어요. 고운 마음, 착한 양심, 뭐 이렇게 착하게 살자 그러면 지진이 멈춘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거는 미신이죠. 비과학적이고요. 요새 점재도 그리 이야기 안 하겠다. 왜 지구가 그렇게 외핵이 가만히 움직이는가? 그건 내 핵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핵이 왜 움직이는가? 그거는 천지창조돼, 빅뱅으로 천지창조됐을 때 그 운동했던 운동력이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에 별들이 생성되면서 튕기져 나오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 인간의 내핵 속에 외핵 속에 이미 그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내에 있는 철광석과 관련해서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 때문에 태양의 우주선도 카바가 되고 그 자기장 때문에 북극이 저쪽에 오로라 생기고 그 중에 여파가 하나 바로 지진인데 지각이 얇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그렇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가운데 인간이 악함으로는 전혀 기어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120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착하면 120년 취소시켜 줄게 그런 우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미 120년으로 노아 때까지 인류사는 끝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에녹 이야기 14절에 보면 아담이 칠듯은 에녹 이야기가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것에 심판이 온다. 그때 하나님 주께서 주와 함께 임하신다 되어 있고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 이 세상 격변한다. 이 세상 완전히 심판 모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악함이 물리적 실효성을 나타내느냐 이 말이죠. 물리적 실효성. 이거는 일단 우리가 선하다고 해가지고 지구축이 바뀐다는 이제 달이 뭐 빨리 돈다는 이제 그거는 일단 믿지 맙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이거는 연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죠. 성경에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나 우리 자아가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믿지 맙시다. 우리가 착해도 인간이 악해서 심판받는다는 이건 터무니없는 것을 믿지 맙시다. 세상의 환경이 나쁜 것은 우리가 4대강 공사하면 돼요. 예. 환경 나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돼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손대면 돼요. 이 세상에 손대가지고 과학적으로 손대서 조절하고 절제하게 되면 세상은 다시 맑은 고기 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놀고 맑은 물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납득이 돼. 이게 우리 마음에 합당해요. 자, 그럼 일단 일방적으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일단 이건 안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노아에 그들이 악함으로 뭐 심판했다, 날 때부터 악함을 심판했다 하는 그거는 성경만 있고 우리는 안 믿기로 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민수기 13,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되었어요. 이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 그냥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딱 정탐을 해보니까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들으면 아주 작살을 날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것도 덩치 개인 1대1로 붙어도 안 되는 잽이 안 되는 그런 장대한 신장의 거인들의 세계였습니다. 들어가라는 건지 아니면 자신에서 절멸 당하라고 하나님께 일부러 부추기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동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이 이거는 강의시간 아니지만 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들어갔지요.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바에 그들은 악이 관영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 그곳에만 거룩한 백성들만 차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위력, 그 말씀하심 약속의 위력이 인간의 모든 파워와 군사력과 인간이 납득이 되고 이해된다는 그 물질적인 힘을 흙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벌어지는 그 사사기의 모든 전쟁들을 보게 되면 회기망창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되지도 않는데 승자는 이스라엘이 돼요. 이걸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넉넉히 이기는 일이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에 만지는 흙, 땅, 덩어리, 공기, 하늘의 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용서의 위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이라는 건 사실. 그 장치들 속에 우리 인간들도 하나의 장치로서 거기 꽂혀 있는 겁니다. 그 무대에 전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이 어떻다고?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정당성은 당연하다. 그럼 어떤 경과를 통해서? 악한데 여기에 누가 호응하느냐? 우주의 모든 하늘의 별, 모든 물질이 다 호응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싼 이 물질적 자연세계가 호응해서 같이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 안에 지금 인간은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중요했잖아요. 믿지 맙시다 했죠. 믿지 맙시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다고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믿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지 맙시다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창세기의 5장 6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본인들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피림의 아들 후손 아낙 자손들의 장대한 자 있을 때는 그들은 여기서 통곡했습니다. 핑계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야 저들로 가자, 용기 내자, 해보자, 저들이 얼마나 가짱케 여기겠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천국 들어감입니다. 천국 들어감.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바탕에서 숙지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충분히 주께서 아셔요. 우리는 물리학이란 과학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리학이 그 과학인데 그 과학이 사회과학까지 퍼져버리면 인간이 애쓰고 노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동행이란 말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따라서 것은 딱 하나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그 동행의 물질적 증거는 언약궤였고 언약궤는 그냥 아카시아 상자에다가 금방 입혔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카시아와 성분 분석하면 국립과학수소에 성분 분석하면 아카시아 돼 있고 금박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고 만지는 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블레셋 진영에 갖더니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난데는 전염병. 원인도 모르는 전염병이 퍼져졌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 아까 창세기 8장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해야 했었다. 왜? 그들이 착하게 나왔는데 악한 게 아니고 그거는 성선설이라 하는 거예요. 맹자의 성선설. 인간 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 그건 동양철학이고 선한데 때 묻어서 악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악한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착한데 나쁜 짓 해서 악한 걸 원하십니까? 라고 오늘날 교인들께 물어보게 되면 교인분은 전부 다 동양 철학을 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의 평가와 자기의 세상 보기에 대해서는 지적 안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게 근원적인 악함이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간들은 그 당시 세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 이전까지 인류사는 120년 되면 마감이 돼요.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되기 전에 동행하는 에녹을 보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심으로 심판하겠다고 확정 지으면서도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한 우리 이 아들 인하여 아니하시리라. 이미 심판은 확정되었고 동시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식도 확정되었어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인데 안식은 뭐를 전제하느냐? 심판과 저주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를 가지고 창세기 5장 29절에 뭐가 되냐 하면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한다. 여기 아들 나옵니다. 특수한 자식이 나와요. 특수한 자식. 그러면 다른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그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유기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식을 어떻게 됐는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쳤고 안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 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쪽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쪽 분류를 사람의 딸로 분류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그 분류가 죄악된 거예요. 잘못된 분류, 일방적 분류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류 해놔봐야 유혹이라는 것, 그 유혹이라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그 창조의 바닥을 역사가 지나갔다고 그걸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바닥이 뭐냐? 선한 것 따먹었다는 그 심판과 저주가 그 취지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닥이 올라와요. 바닥 올라오게 되면 인간은 유혹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로서 그 바닥이 설명해 주고 바닥이 이미 속성으로서 미리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하나님 믿고 너는 하나님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혹이 신앙보다 더 강한데 경건요? 그 경건보다 더 센 게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120년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그 120년째 되는 날 사람들 다 죽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노아 빼놓고 죽인다고 하는데 일단 노아는 제껴놓고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될 자식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는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이 죽네 이렇게 보지 않고 누구의 자식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들. 그 누구의 자식들을 소개해 보니까 그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끼리의 유혹으로 일한 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아까 창세기 8장에 이야기했죠.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악한 데서 태어납니다. 너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그게 그 자체를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믿는 자끼리 결혼해도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너의 타고난 유혹을 받을 만한 욕정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 뿐이에요. 누가요? 모든 인류가. 왜 그렇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죠. 끝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인간이고 주가 되신다는 그것을 공포하고 드러내는 그 때가 바로 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돼요.
이 말씀은 네 주제 파악하라. 마지막 때를 왜 설정해 놓고 왜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되는가? 그 전에 있는 모든 인류사에 속한 모든 인간들 존재는 왜 멸망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가? 네 주제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그런데 왜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 용사가 되고 당대의 네피림 거인이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자식을 놓으니까 영웅이고 영웅호걸이고 거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말해서 에너지의 파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땅을 개간할 때 에너지가 많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생산이 되겠죠. 그만큼 쓸모없는 인간으로 부름을 산다 이 말이죠. 그들은 당대의 용사라 돼 있고 여기에 네피림 거인, 그 당시에 땅에 거인족이 있고 땅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부름을 사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어벤져스. 그 당시에 영웅들의 부름을 사는 그런 0.1%에 해당되는 뭐 그런 삶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넘겠죠. 영웅처럼 그와 같은 존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민수기에 13장 3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라.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대장부를 보았나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여기 네피림이 또 나옵니다. 거인족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가운데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인간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그들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내린 평가는 뭐냐 하면은 힘 있는 자가 장대이다. 뭐 화투 안 치니까 장대가 뭔지 모르죠. 뭐 단풍 난도코 기억자 못 닫고 단풍 2장 줘도 장대가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잘난 자식이 뭐냐?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식이 최고의 잘난 자식, 부름을 사는 영웅들이에요. 힘 있는 자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 있는 자가 최고 된다는 이러한 생산하게 대한 그런 의도는 사실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자를 힘 약한 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한계고 이게 같은 범주예요. 인간은 그냥 권력 힘에 눌려 있습니다. 누가 이 힘을 꺾어버리고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세워서 벌리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위한 배경적인 차원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거인족들을 생산합니다. 거인족들을. 이 거인족들은 자기 거인된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부럽지 이러면서 최고의 갑질을 하면서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고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힘 가지고 신체적인 힘이 완력이 센 사람이 최고예요. 지금은 자본사이기 때문에 돈 가진 재벌들이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힘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자, 설교 처음부터 하다 갑시다. 지금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궁극적으로 설교 돌아서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지 다 잊어버린 이유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자체적인 에너지의 원리에서 과학적 원리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우리의 악한 본질입니다. 악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야, 참 운도 좋지만 역시 주산 받아놓으니까 그걸 자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 벌어놨네. 뭐 이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나도 좋은 집안 만났으면 나도 부자 될 건데.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자로 하면 부럽다.
뭐가? 네피림이 당대의 영웅 호글이 돼. 당대에 잘난 사람이에요. 이사에서 의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삼성맨들 이렇게 대기업인 사람들 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게 바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권세에 유혹된 거라고 본 거예요. 유혹된 거. 계속해서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받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냐? 마지막을 잊어버려요. 마지막을 잊어버렸다는 이 시대의 선지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노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노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힘에 꿀리지 않고 힘없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행자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자. 최성수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행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행자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성령의 귀함, 가치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 친구가 얼마나 많고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 안에서 버티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겁니다. 그게 네가 말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신자 성도예요. 그리고 복 못 받은 사람은 마귀 자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딸리죠. 백날 해도 그 유혹과 미혹에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이 맞물려 가고 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인간은 출발점이 뭐냐 하면 자신의 교학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이제는 모든 생각이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어떻게 더 끌어가 볼 수 있는가. 창세기 5장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학 갔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게 이겁니다. 목사님, 인류에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족 가인은 쫓겨나서 어떤 여자와 했습니까? 아담의 자식이 아담과 하와밖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또 무슨 그 다른 여자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 이게 순진하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진짜 7일 만에 창조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이 맞물려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납득되게 되어서 바르게 살아서 이런 괜찮은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자기중심부터 시작한 사고방식이 그게 바로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의 한 짓이에요. 그 백날 해봐야 자본의 힘에 유혹에 굴복합니다. 네피림델라하고 이 시대에 당대에 출세한 사람 영웅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그 유혹을 자체적으로 올라온 유혹을 누가 이깁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500만 전에 오스트랄라피테쿠스에서 시작해서 190년에는 호모 엘렉트로 직립원인이 생겼고 엘렉트라는 건 자바인가 북경 원인 나와서 크로마닝 80년 전에 크로마닝이 아니고 데안데르탈틴 해가지고 유럽 쪽에 있었고 거기에서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20만 년 전에 드디어 크로마닝이 해서 이렇게 인류가 퍼지고 아주 빙하기가 있는 사이에 틈을 타서 그렇게 돼 있고 온갖 그 인류의 저 진화 과정이라 이제 빙하기와 연관해서 처음에는 장내 문화가 없더니 구석기에 타제석기와 그냥 마제석기라고 이게 있어요. 또 불을 사용함으로써 소화 기능이 좋아서 뇌 기능이 또 커져가지고 뇌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여분의 에너지가 뇌도 커지고 그다음에 불로서 도구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고 도구를 만나고 호모 하빌리스라 해가지고 또 한 300년 지 마음대로 하지 시간을 지 마음대로 백날 딱 120년이에요. 딱 120년. 노아 출생부터 딱 120년. 시간으로 했던.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몇 년 남았습니까? 시간을 정했던 것은 노아 때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예수님이 만든 그 자체가, 십자가가 시간을 뚫고 부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활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미 마지막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이라는 영을 받으면 성령 받은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동행자의 특징은 뭐냐? 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물은 오직 주님의 용서밖에 없다. 그 용서가 날 때부터 죄인을 창세전부터 의인되게 하셨던, 의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선악과에 유혹받으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잠시 퐁당 적시다가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적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로서 살게 하다는 사실, 이런 것을 위한 영광 무대가 곧 이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 힘을 모으고 나 잘났다로 귀결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악함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제는 용서 없이 못 산다는 이것이 자유가 되고 마음 편함이 되고 당당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합시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된 입장에서 다시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